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기다리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받고자 할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기쁨이 되어야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또 선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또 선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선물. 여러분 아내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남편에게 받고 싶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여러분 지갑 속에 두둑한 현찰도 좋고 우리가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도 선물 받으면 좋겠죠. 남편으로부터 이제 다이아나 이제 보석 같은 것도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선물의 가치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죠. 차도 새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기분 좋지만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것이 그런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선물들은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가치와 그런 최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내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 좋은 선물 남편이죠. 그냥 다이아몬드만 주고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그건 뭐예요? 아내죠. 너무 어려우니까 질문 이렇게 하니까 좀 대답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쉬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에게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황금 알을 드릴까요? 거위를 드릴까요? 여러분 뭘 원하시겠습니까? 황금 알을 원하는 분 계시겠죠. 거위 거추장스럽다고. 조금만 생각 더 해보세요. 그 거위는 날마다 황금 알을 낳는다니까요. 그럼 황금 알 하나 받겠어요? 거위 받겠어요? 거위가 가치가 있는 거죠. 황금 알을 매일같이 낳아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땅을 파서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주인으로부터 뭘 사요? 밭 전체를 사더라고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숨겨진 보화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보화 이외에 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보석 하나만 딸랑 캐내가는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과일철에도 과일을 맛있는 이제 자두가 나오는데 과일 과수원하는 분이 여러분 선물을 하고 싶어요. 내가 과일을 잘 익은 자두 과일을 내가 한 광주리 보낼 테니까 드세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잘 익은 과일밭에 자두나무가 있는데 이 자두나무 선물할 테니까 받으세요. 여러분 뭐 받겠어요? 그냥 한 광주리 과일을 받고 말겠죠. 귀찮으니까. 그러나 그건 하루 먹으면 없어요. 과일나무 선물 받으면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대충 눈치챘었을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오늘 성경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선물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어렵죠, 굉장히. 왜 선물의라고 하는 목적격을 쓰지 않고 선물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썼을까? 이거는 번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 번역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알기 쉽잖아요, 그죠? 성령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목적격으로 쓰였느냐 소유격으로 쓰느냐 다르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이 소유격은 어떤 의미의 소유격이냐면 설명적 보조어를 나타내는 소유격이라 그래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문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내가 쉽게 그냥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복잡히 설명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을 주나 이 소유격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 들어오실 때에 빈손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셔요. 자, 잘 이해하세요?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회개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손에 뭘 가지고 오시느냐 하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다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옛다. 이 선물 보따리 가져왔다. 받아라. 그리고 선물 보따리만 딸랑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하나, 성령께서 오실 때 빈손 들고 오셔가지고 야, 내 속에 들어가 내가 좀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 딸랑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그 선물 보따리 그대로 챙겨가지고 당신이 선물 보따리를 든 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오셔요? 선물 보따리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받는 성령 하나님으로 받는 선물이 어떤 것이냐,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뭘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사람 뭘 선물 준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2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얘기할 때에 오늘 42절에 이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이 모습대로 되어지는 교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성령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시장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창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락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잖아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죠.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예배거든요. 여러분 교제할 때 그냥 커피 한 잔 주고받고 브라보 화이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관심을 나누고 나의 정을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품고 이게 교제잖아요.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자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 예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나누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커피 한 잔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진짜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떡 한 덩어리에서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요 옛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루떡 있잖아요. 시루떡. 우리 젊은이들 시루떡이 뭔지 잘 모르지. 시루에다 떡을 해놓으면 막 떡이 이만큼 나와. 그러면 하나씩 원래 그 성찬식도 그렇게 했어요. 떡 하나 놓고 떼갔다고 한 몸에서 떼갔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둘로 셋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고 그런 모임을 기뻐하고 함께하는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언제 가능하죠?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으리니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 하나님만 딸랑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시고 하나씩 둘씩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기쁘죠. 감사하죠. 왜? 성령께서 주시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팀이 너 염려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래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근심할 것 없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냥 계신가 빈손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다운 진정한 교회다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다 되어지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지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회개하면 선물 주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면 선물 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회개하면 선물 받습니다.
회개가 뭐냐? 그럼 회개가 repent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방향이 전환돼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들, 환경들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유턴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세상을 향해서 갔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죠. 그럼 누구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마귀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어지면 마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갈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리메이크업, 나를 리메이크업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이게 회개란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왔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다시 리메이크업 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고로 회개란 말이죠.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어떻게 돼요? 헐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집이 세워질 수 있잖아요. 새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 도로를 파헤쳐야 되지요. 그래 새 길이 생기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5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하다 보면 참 많은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요. 왜?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이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 생활의 습관들을 바꿔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일날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뭐 했어요? 채비 챙겨가지고 그 낚싯배 예약하고 그래가지고 낚시하러 가잖아요. 일요일날만 되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 배낭 들러매고 배낭에 이것저것 꾸며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해 뜨기 전부터 준비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 전화통 불납니다. 야, 오늘 운동 안 하나? 그래가지고 유니폼 챙기고 건강식품 챙기고 이 포카리 스위트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멤버들 만들어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시던가 여러분? 아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면 안 잊어버리신다니까. 금방. 교회 언제 안 잊어버리냐? 교회에서 힘든 일 만났을 때 에이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게 낫지. 그런데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낚시 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쩔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등산 갔다가 실족하고 다리 부러지면 어쩔래? 제 동기 목사님인데 목회를 그만두고 뭔가 무역회사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원래 이제 무역학과 나온 대학을 나와서 우리 같이 신학 공부했는데. 그래 우리 밴드에 동창회 밴드에 보면 맨날 머리에 그 띠두르고 산에 등산 가서 이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만세하는 거 막 사진씩 올려요. 목회를 안 하니까. 그 친구는 뭐 가끔 동영상도 올려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술 한잔 걸치고 노래도 부르고. 야, 왜 이러지? 그 친구는 저하고도 가깝게 지냈거든, 사실 신대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밴드에 딱 보니까 설악산가 실족해갖고 시체만 찾아놓은 거예요. 아니, 참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이 목사는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왜 우리한테 이런 충돌이 일어나냐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가는 길이 달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제 오늘 괜히 교회 왔다. 차라리 세상에 있을 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제가 그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 난민의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일상의 삶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문화 충돌, 이게 그 의식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얼만큼 일어나는 거 하니까 북한에서는요.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배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옥수수는 누가 준 거냐면 우리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울어요. 왜 우느냐? 지금 남조선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저 미국의 표현을 뭐라 했더라? 미제국주의 왼수놈들이 치하에서 옥수수도 먹고 굶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는 어버이 수령으로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 이거죠. 이거 우리 아껴가지고 남조선의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자. 아니 그 실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대 어렸을 때. 그 남한에서 그런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살아있는 건가? 한참 동안을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4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까지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코 깨어가지고 대양지역에 왔는데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찬송하라고 그러고 목사 설교도 길고 제가 설교가 긴 게 아니더라고. 어제 하루에 그 금요일 날 북구기독교연합회에 그 6.25 69주년 나라사랑 연합 기도했잖아요. 무려 2시간 반, 3시간 했어요. 그제 누가 왔었느냐? 구청장도 왔었고 국회의원도 왔었고 시의원, 구의원 다 왔거든요. 제가 마치고 나서 구청장한테 물어봤어요. 구청장님 안색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마세요. 저녁도 뭐 굶고 왔어요 그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색이 안 좋은 게 저녁 굶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세상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 2시간 반, 3시간 반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했으니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제가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봤거든요. 2시간 반도 제가 마음이 미안해갖고 봤더니 얼굴이 이렇게 막 눈 비볐다가 막 따분하다는 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표정이 뭐냐면 다음부터 다시는 오나 봐라. 그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는 길지 않더라고. 2시간 반, 3시간은 안 가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런 작업과 그런 운동과 그런 결단이 없이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저 물 흘러가는 데 되어지는 대로 이제 살면 되지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반드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옛습관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과 회개가 없이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사람은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성령 없이 시작했다가 성령 없이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뭐였는지 아시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당신의 스승과 선생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결국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죠. 얼마나 3년 반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선물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룟 유다는 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관점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다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놓은 진수성찬이라고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의 좌수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선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었다 말하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죄를, 옛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저 육신의 혈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승질내고 툭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그러면 나를 죽여야 되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돌아서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놓는 자가 복된 사람인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결단? 간절한 결단이 필요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그냥 신앙생활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잠시 이제 앞에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신다는 거니까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생은 사사하자. 아니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한테. 고생은 사사하자. 왜 그러실까? 너무 쉽게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있다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주님 앞에 서야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면전에 서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앓던 여인,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좀 창피한 병이었어. 유출병이거든요. 피가 흘러서, 여인의 피가 흘러서 그거 멈추지 않는,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이죠. 그 병을 고치고 싶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 옷자락 붙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옷자락만 붙들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 이 간절함,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예수님 능력이 흘러가요. 고침받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앞을 보지 못하던 서경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제발 조용 좀 하라고, 그만 좀 극성 좀 피우라고. 그럴 때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고쳐주시잖아요. 눈 뜨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알아왔어요. 어디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 왜? 어느 날 어느 시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을 움직이게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 듣고요 38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껑충 다 뛰어들어가서 그 나았다고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간 사람 나았다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걷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는 38년 병자는요, 어떻겠어요? 나도 가면 좋을 텐데, 나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났든지 안 났든지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38년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때 누가 오시죠?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찾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와야 될까요?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갑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옛사람, 옛 습관들,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생활, 그렇게 즐기던 세상의 쾌락들 다 정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생활하면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잘못하고 악하고 추한 생각 갖고 그런 말을 했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모든 과거의 삶과 악한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다시 턴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즉시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오신다고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약할 때 강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들이 이제는 천국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 들고 성령께 우리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의 이슈가 있다면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한민국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회개 외에는 없어요.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서로가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지하고 심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교회에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신다니까요.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께 들어오시고 성령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셔서, 제가 이 상구 박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엔돌핀 박사, 이 상구 박사 아세요? 그 안식일 교회 그 교인이었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옛날에 그 우리나라 건강 강의 황수관 박사 나오기 전에 이 상구 박사로 빼짝 말라가지고 절대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나죠, 조금 그분을 제가 어저께 이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2년 전에 회심하고 개종을 했어요. 우리 장로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그 지금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요. 옛날 그 몸에 한 2배 정도 되더라고.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분이 지금 저 속초에서 루라이프 센터라고 이제 그 치유센터를 하고 계시고 교회도 같이 섬기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개월 되면 죽는다고 육종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찾아왔대요. 병원에 2개월 후면 죽는다는 육종암이라고, 암 이름이.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느냐고, 주셨다고 하셨느냐고.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지 않느냐고. 근데 뭘 걱정하느냐고. 죽으면 천국 갈 거고
하나님 살려주면 살 건데. 그러니 그분이 이상구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펑펑 울더래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세상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처럼 살아왔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다고.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 박사님 앞에서 그냥 펑펑 울더래요.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양반도 믿음 대단하네요. 그 방송하는 아나운서 둘은요, 당연히 죽었죠 그러더라고. 아니 병원에 2개월밖에 2년이나 2개월밖에 못 산 6종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왔다니까 지금.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 설교 안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았대요. 회개하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그 암세포들을 살아있는 세포가 둘러싸가지고 야금야금 다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마음의 영혼의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그 빈 헌집을 헐어버리고 예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집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간증을 듣고도요, 목사가 먼저 회개되겠구나. 목사의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한 진정한 성도가 될 때 성령께서 들어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 누구에게 주시냐면 회개한 자예요. 회개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이죠. 회개한 자에게는 무조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또 누구에게 성령의 선물이 오죠? 세례받는 자에게. 세례받는 자에게 선물. 저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인치심을 받는 예식이 세례예요. 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이제 앞으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세례거든요. 회개했으니까 이미, 그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죠. 다시 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분은 죄로 인해서 세례 받으신 분은 아니지만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면, 세례는 뭐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죠? 여기 앉아서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준다, 이거 가지고 지금 세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 자체가 아니에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단서가 붙어 있죠. 어디에? 세상에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만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에만 대표놓고 돌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죠? 우리의 진정한 빛이 어디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입니다. 제발. 목사가 교회에서만 큰 소리치고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 자신이 세상의 설교자가 돼야 되죠.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목사 얘기만 하니까 우리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 딱 2분 계시는데, 훈련소에 이제 이병은 지금 우리 이삭이가 훈련 받고 있거든요. 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배고프다고, 세 숟가락 떠니까 다
밑바닥에 긁어서 안 보인다고. 요즘도 그렇게 밥을 적게 주는가 봐요, 군대에서. 그런데 여러분, 훈련소에 훈련받기 위해서 입소를 하잖아요. 입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안 갔다 오니까 그런 말 하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에요. 훈련소 4주 혹은 6주 과정을 다 마쳐야 그때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판정이 되어져요. 그때 사복 보내줘요. 훈련 마치기 전에 사복 안 보내준다니까? 왜냐하면 그 순간 민간인도 아닌 것이 군인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해. 그런데 훈련 4주 혹은 6주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훈련소 마칠 때에 뭘 달아주죠? 계급장 달아준다고. 제가 여기 우리 다 훈련소 안 갔다 오고 그냥 졸업한 분들만 계시나? 저는 훈련소를 2번씩이나 갔다 온 사람이에요. 빠꾸당하고 또 훈련 받다가 다시 돌아오고 2번이나 훈련소 가서 논살 훈련소, 조칭 훈련소 가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계급장 달아준다니까. 무슨 뜻이에요? 군인이라는 거요. You are soldier. 너 이제 군인이야. 그런데 그 군인보다 진짜 군인이 있어요. 20개월 혹은 24개월 군생활 하고요. 저녁 제대를 하죠. 그게 진짜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20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군복무를 생활했어. 고생했지. 규칙적인 생활, 먹어도 남들 먹는 거, 훈련 받는 거, 체력 훈련.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세상에다 하고 군복 벗어치고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의 정신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봐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취직 안 될 것 같아요? 군인 정신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철조망 통과한다고 그냥 총 들고 철모 쓰고 그 밑으로 기어서 말이지 통과한다고 그 물구덩이 속에 통과하고 그 도라묵강 속에 통과하고 그런 훈련 받은 정신 가지고 회사 나가서 일하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완전 해체시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군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 얘기할게 그러면. 목사 얘기야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신학교 3년 동안 정말 고생합니다. 신대원생들. 헬라어, 히브리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말하지도 못했던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은 잘 따라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IQ가 102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광고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방송 나갈 때 이거는 끊어서 나가도록 하고. 그런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 단어 암송한 거 진짜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머리에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졸업해야 되잖아요. 성경 해야, 친구약 해야 돼요. 역사서, 종교교회 역사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뭐예요? 고생했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하죠? 거기서 영성훈련, 지성훈련, 체력훈련 받잖아요. 신대원 3년 동안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고생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영성과 지성과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바로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례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나는 세례 교인이야. 교회 가서 재직계 공동회 때 내 발언할 수 있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의 받을 것만 생각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세례 교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받은 자에게 뭘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제부터는요. 세례받기 전에 내 힘으로 됐어요. 해왔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또 세례 받으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선물을, 그 성령께 우리 안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도록 진짜 세례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저 형식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몇 방울 떨어뜨렸다고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일하도록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시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도록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지금까지 예수님도 없이 예수도 안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옛사람을 청산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회개죠. 또 뭐가 필요하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뭐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타이플로지컬 처치, 원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요,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도,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런 원형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크고 놀라운 선물, 성령을, 또 성령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간직하고 선물을 자랑하고 선물을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